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 기적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생애 기간에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 그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들을 쭉 볼 거예요. 근데 그거랑 기적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할렐루야. 기적의 본질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 안에 우리의 병도 낫는 것도 있고 우리 기도 응답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 풀리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고 할렐루야. 또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고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 됐던 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날 위해 살아가던 것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전에는 한번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던 사람이 전도의 능력을 받아갖고 한번 얘기했더니 그냥 한번 가봐.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했더니 그래? 나도 좀 믿어볼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설 그런 어떤 공로도 없지만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의 크신 긍휼을 통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럼 네가 아들이냐? 근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양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이 양자 삼아주심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습니다. 채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했는지 수요 예배 때 했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긍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데 마땅히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뭔 그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공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극도로 사실은 아끼시고 숨기셨어요. 자기와 같이 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맡길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고백하신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3절에 빌라도가 묻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권을 선포하시고 이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고난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질문 이것은 빌라도의 사실은 사역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확고히 하다, 확실히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그 사명을 맡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들을 주로 이제 맡아갖고 관할하던 그런 총독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해야 될 사명을 확고히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 좀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리가 분변한 사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지 당시에는 그냥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 갖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냥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죄 누명을 씌우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 자체가 총독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헤게몬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헤게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거 여기 뭐 어디에 헤게몬이를 잡고 막 그게 뭐냐 하면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그러니까는 총독은 주도권을 잡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어에서부터 왔는데 인도하고 이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세형이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보내준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맡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제 섬기는 일을 잘하도록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면은 그러니까는 그 폭력적인 어떤 무력도 행사하고 또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비유도 맞춰줘 가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에 충성된 속국이 되도록 하는 일에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처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고발 내용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미혹했냐? 첫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거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걸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 세금을 잘 걷어갖고 황제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뭐 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당장에 사형에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도세가 사람 한 사람당 나오는 그 이제 금액인 거예요. 인도세가 한 사람에게 사람 머리에 붙이는 세금이야. 유대인들도 인도세 형식의 세금이 있죠. 그게 성전세입니다. 반세겔씩 무조건 성인들은 내야 됩니다. 그럼 반세겔씩 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은전이라고 하는 건 속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속량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또 이것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이 엄청난 양이 아니거든. 그런 고백으로 세금, 성전세를 사람들이 다 반세겔씩 드렸다면 지금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인도세는 이거는 로마 황제의 동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전에 그 형상, 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 위에 최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최고 대사장으로서 티베리우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뒷면의 글씨에는 우리가 어저께도 한번 살펴봤죠. 존오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라고 뒤에 좀 더 붙어 있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그는 누구냐? 아주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위대한 로마를 세우고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양아들이지 사실은. 양아들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떡하니 나는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다음 대를 이은 정당한 그런 이제 자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은 한면으로는 티베리우스가
정당한 왕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 티베리우스는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신의 최고 제사장으로서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동전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전을 가지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로마 동전을 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에 모든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냐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는 우리의 왕이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이 동전에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와 같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동전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십자가를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흉내낸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 아닙니까? 정당한 수호자고 왕권의 정당한 계승자 아닙니까? 사실은 다윗의 왕권이 정말 정당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때문에 정당한 거죠.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잡을 수가 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 그럴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 목숨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산제사를 드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물론 그 위에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말씀들을 입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팻말이 붙어 있잖아.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갈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높이 들려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선지자의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례에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바치는 이 동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조품인 거예요. 가짜지만 흉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왕이라고, 이 세상의 왕이고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왔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주께서 임금이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빛난 옷을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그 왜 예수님 보고 매우 기뻐했냐? 그것은 평소에 보고 싶었거든. 여러분, 이 헤롯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이름을 쓰지만 그 다른 여러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쓴 사람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사실은 암몬 족속이거든요. 원래 헤롯은 암몬 족속인데, 근데 그 결혼을 잘했어. 원래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줄을 잘 서고 충성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군인이에요. 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로마에서 세워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암몬 자손을 받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가 그래서 자기의 이 그 혈통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을 잘한 거예요. 부인을 누구로 얻었냐? 마카비 왕조라고 있어요.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구약의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니까 그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 그때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헬라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70 먹은 노인인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아들 5인가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일어나 갖고 봉기를 일으켜 갖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쟁취한 거야.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야. 그게 이제 2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됐지만, 얘네들 그 하나님만 잘 믿게 하면은 큰 문제는 안 일으킨다. 그래갖고 정책적으로 그러면 니네 신은 잘 섬겨. 대신에 이제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 그래갖고 그게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왕을 딱 세울 때에 암몬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 마카비 왕조의 후손으로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받아준 거야.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정책을 썼냐? 원래 어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처에 있는 시돈 왕인가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 물론 헤롯의 자손이긴 하지만 어느 쪽에 가깝냐 하면 모계 쪽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하스몬 왕과 마카비 왕조의 후손 핏줄로서 인정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랑 결혼하면 자기를 받아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둘이서 똑같이 헤로디아랑 헤롯 안디바랑 왕 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가득해가지고는, 그래서 자기
원래 있었던 부인도 쫓아내고 자기 남편도 버리고, 그래서 둘이서, 원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둘이서 정략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비판을 했잖아. 잘못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가정을 버린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나 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자기 생일 잔치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 내가 이 하나님 선지자를 죽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기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좀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앞에 나타났잖아.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죄인의 모습.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에는 내 왕권을 도전하는 경쟁자인가, 아니면 나한테 비판하는 대적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 자기가 조롱하고 자기의 부하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해도 묵묵무답이야. 이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이 나의 이 경쟁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아이고, 야, 이런 거렁뱅이 왕도 다 있어. 대적도 못하겠구만 이제.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빛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빛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은실로 만든 그런 왕이 어떤 중요한 행사에 입고 나가는 그런 화려한 옷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에요. 근데 그 자기 왕복을 입혀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왕은 고사하고 내 신하도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그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했다고 했던 2절 말씀에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혐의다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옷을 입혀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나는 세마포 옷이 똑같은 거야. 헤롯이 입혀줬던 이 옷, 왕의 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권을 세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한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신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대적한 일은 없다. 그가 그럴 의도로 이 땅에 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보냈는데 헤롯 대왕도 뭐냐면 내 왕권을 도전하는 도전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고발한 거 이거는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인해 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법정에 세워보고 재판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권은 이 땅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왕권을 행하실 때, 그때에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죽었냐?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선동해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적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한 정복하고 지배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 영원히 자기네들이 통치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결국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